할렐루야. 문제이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재정의 축복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축복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남을 축복해 주는 특권을 가리킵니다.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른 민족과는 달리 축복의 말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사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축복을 선언하기로 하고 또 납비나 재앙에게 축복의 말씀을 듣기로 하는데 성경의 축복권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2장 2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밤새 씨름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얼마나 끈질긴지 한두 뼈가 위골이 되었지만 끊임없이 부탁합니다. 내게 축복해 달라고. 그럼 놓지 않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축복의 말을 받고 천사를 가게 했습니다. 야곱의 삶은 끈질기게 간과해 얻은 축복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축복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간구하는 성도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권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제사장의 축복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한 동안에 광야의 위험과 전쟁의 위험, 각종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기회를 맛보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진군을 앞두고 군사력이나 어떤 전쟁이라는 대비 없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분명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제사 세우신 아론과 그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제사장은 예배와 기도 중에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데 이 축복은 누구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의 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변자였고 하나님께는 백성들의 대표자였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여 언약궤와 현막을 관리하였고 율법에 따라서 성각을 구별하고 소송과 분쟁했을 때는 재판관이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로 행사할 수 없는 제사권과 축복권을 누가 위임받았습니까? 제사장들이 위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축복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축복권을 단 4가지를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복을 주겠다, 지켜주겠다. 세 번째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네 번째는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6장 2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의 주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산이나 바다에 가서 또 나무나 돌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라라고 복을 빕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무나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빈다고 해서 여러분 복을 받습니까? 나무나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어떤 돌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면 그들이 우리가 복을 줍니까? 복을 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무가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 여러분 그 생명이 있습니까? 복을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누가 복을 주는지 모르고 아무데나 찾아서 복을 빕니다.
여러분, 근데 복의 근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민족이 있지만 그중에 복받는 민족이 있고 복받지 못한 민족이 있습니다. 왜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한 민족이라면 복받을 대상을 잘못 알고 빌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축복에서 오는 행복한 인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성공, 번영, 풍요, 건강, 장수, 자손, 그리고 힘과 지혜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복의 가장 정식이고 기본이 됩니다. 세상의 탐욕과 거짓과 지하로부터 얻어진 복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살렘왕 멜기세덱은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빌어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살렘왕의 축복을 받고 전에서 얻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어서 멜기세덱은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여호와께 간과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원래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엘리가 감동해서 하나님, 이 아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 후손이 생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보너스 5을 더 주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2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로 아노라. 사람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에 앞서 축복권을 가지고 그의 성도들에게 갈 것이라고 편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라. 이 말씀은요 엄청난 우리의 축복입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짐승을 지으시고 대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또 무엇이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모든 살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지혜가 계속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에게 뭘로 주었습니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때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는 뭘 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지약과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죠. 6장 2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장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있으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고 또요?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뭘 주신대요?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죠. 지켜주는 건 보호해준다, 지켜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 주르지 않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전쟁과 위협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 전 광주에서 불씨 사고로 인해서 공사 중인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몇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근데 만일 다 완공한 후에 모두가 입주한 후에 그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고는요 생각지 않은 일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요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는 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지켜 구름기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사나운 짐승에서 보호해 주시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지켜달라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내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생물이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지켜줘야 한다라는 거죠. 매일 삶 속에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늘을 지키고 뭘 어떤 정도 지키십니까?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눈동자는 아주 예민하여 조그만 것이 들어오기만 해도 금세 깜빡거리고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험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저주받지 않도록 마귀의 포로에서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사실이죠. 시편 121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러분 그가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뭡니까?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자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험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여러분은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 지켜줘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국군이 지켜도요 여러분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안전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또 바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 저리가 쓰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만 우리가 할 일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짐승 중에 오소리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오소리는 작은 짐승이지만 자기를 보호할 줄 압니다. 갑자기 독수리가 오거나 갑자기 큰 짐승이 쳐들어오면 바위 뒤로 숨습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근데 난 괜찮아. 그래서 숨지 않고 밖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수리 밥이 되든지 짐승이 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위에 숨어야 됩니다. 그게 안전하는 거죠. 우리의 바위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늘어나는 것도 복이지만 무엇이 복인지 아십니까? 지금 있는 건강, 지금 있는 가정, 지금 있는 행복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랑과 호의, 불쌍히고 동정과 자비를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지하고 내려서 줄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대가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백성들이 광야생활 가운데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물도 희한 그 광야, 그 뜨거운 광야, 50도 막 60도까지 그 뜨거운 그 광야,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당연히 나오죠. 불평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원망한 그들을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잖아요.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양식 없으면 고기와 멸치를 보내셔서 먹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히 지켜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활은요 강야 생활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 하나님을 지켜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게 알지 못할 때, 무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베푸기 원하십니까? 은혜를 베푸기 원하며 은혜를 베풀 적에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 은혜 줄 적에 은혜를 주고 국리를 줄 적에 국리를 베풀어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충성하고 은혜 입지 못하지만 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받겠다고 하랍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이 무엇인가를 베푸기 원하는 것 같은 것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또 가난한 질병 저주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책을 미술갔던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예수는 영원하셨으니 지리 예술가신 선생님이야말로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 말에 미켈란젤로가 정사하면서 이 사람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네. 하나님만이 영원하지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재물, 세상의 영화, 세상의 권세, 물질, 아름다움, 건강도 언젠가 우리 곁에 사라지게 됩니다. 또 없어졌다가 다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부하기도 할 수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건데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 안에서 자유, 여러분 정신 자유, 더불어 축복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보답하고 베풀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과 부인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를 베풀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 달라고만 하고 바라게만 하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불구하고 자꾸 달러가는 것보다 어떻게 내가 은혜를 베풀까? 어떻게 주님께 은혜를 베풀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은 네 번째로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한번 26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6절 말씀.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드사 평강 주실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실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것이 저희는 완전한 상태가 가리켜 평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축복이란 전쟁이 없는 평화, 지약이 없는 마음의 평화, 분쟁과 갈등이 다툼이 없는 화목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평강의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많아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권리 높아도 평강을 누려도 평강 없으면 그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도 갖고 명예도 갖고 건강도 갖고 그리고 다 가져도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플러스가 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10편 29편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할렐루야.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시님? 여호와께서 주신 힘, 새 힘. 할렐루야. 힘을 주신다. 그리고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평안 있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모 14장 27절에 보기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전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계적인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죄수에 붙들려서 십자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영을 하나님께 맡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간야기는 늘 그가 환한 얼굴로 평화로운 맛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당신 그렇게 평안스럽게 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네기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정신 갈등, 번민이 생길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서 해결해 줍니다. 갈등과 번민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우심,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뭘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우리에게 뭘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과연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서도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하신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업할 때 생각지 않는 은혜를 받게 되고 생각지 않은 기회를 맛보게 될 것이고 생각지 않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하나는 전의 축복권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6장 2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세주시에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이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복을 주기 원합니다. 지키기 원합니다. 은혜 주기 원합니다. 평강 주기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할 때 재앙이 그건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여한 하나님의 권위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축복을 통해 4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지키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평강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늘에게 정말로 지키시 원합니다. 하늘에게 은혜 주시 원합니다. 하늘에게 평안 주시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다 받아들이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